우리가 어제 함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이라는 것은 그냥 입으로 하는 약속이 아니라 입으로 하는 약속이지만 그것은 말씀으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보다도 강력하고 또한 하나님은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속을 잘 믿지 않습니다. 특별히 말로 하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 약속에 대해서는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에 단순히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 마음을 바꾼다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놓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력으로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좋던 사람들이 말 한마디, 어떤 사건으로 평생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평생 원수처럼 또 지내던 사람들이 또 어느 날에는 가장 친밀하게 살아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기쁘게 바꾸고 싶다고, 혹은 어떤 마음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다고 사람의 마음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 변화될 때에 우리는 참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감동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완악하고 강팍하고 죄된 마음이 항상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귀한 자녀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우리가 지금 느끼고 고백하는 동일한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특별하거나 우리가 문장력이 더 뛰어나거나 혹은 우리가 무엇인가 그 사람들보다 특별한 일을 해서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고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오늘 그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킨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예수를 고백할 수 있다?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되면, 말씀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그 믿음에 그런 어떤 고백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전국에는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뻐하십시오. 세상에 그 누구도 소유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그 변화된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에게 특별한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볼 수 있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감동이 온다면 여러분 안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또한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활력이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강한 힘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세우실 때 무엇으로 세우셨습니까? 말씀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기사와 기적을 일으키실 때 무엇으로 그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힘의 원천,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는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하고 항상 실수 많이 하고 항상 우리는 갈등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존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의 땅, 그 기업을 소유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많은 수많은 싸움 속에서도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피해를 입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그 강력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게임 체인저라고 그래요. 게임 체인저. 그게 뭐냐면 전세를 바꿔놓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 나라가 요즘에는 그 전세를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하냐면 강력한 무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이 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 무기가 있으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이 자신들을 무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2차 대전 전쟁을 끝냈던 그 무기, 원자폭탄, 여러분, 그것이 없었으면 2차 대전이 끝났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무엇인가 강력한 무기가 한 방에 모든 것을 바꿔버리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만드는 그 강력한 무기는, 중요한 것은 내가 싸움에서 이기는 것에 뿐만,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나도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승리하기 위해 세상에서 우리는 강력한 무기를 찾습니다.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무엇인가 도구를 찾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존국에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일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려고 하지만 존국에는 누군가를 상하게 하고 나 또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강력하게 믿고 의지하는 그 게임 체인저, 무기가 있습니까?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무기는 뭡니까? 돈이죠, 돈. 또한 권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대마다 조금씩 변화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게임 체인저가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돈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돈이면 모든 것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보다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돈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돈으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지킬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돈이 있다고 병이 안 걸립니까? 돈이 있다고 우리가
정말로 죽을 병에서 살아납니까? 여러분, 돈이 있다고 늙지 않습니까? 조금은 지체시킬 수 있겠죠. 여러분, 돈이 있다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언제나 함께 할 수 있고, 내가 돈이 있다고 내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돈이 있다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 무기를 통해서 우리는 일을 쉽게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모든 것을 파악하고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살아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약속이 오늘 유효하려면 그 약속의 대상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죽으신 후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보증하셨고 중보자가 되셨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 말씀이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유효하게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그 약속이 능력이 있는 것은 바로 오늘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전국에는 우리에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그 능력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죽어 있으면 결코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살아있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도 살아 운동하시고 활력 있음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이 전국에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항상 잘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살아온 우리의 그 삶의 모습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말씀으로 살았느냐 말씀으로 살지 않았느냐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닌가는 결국에는 내 삶 속에 말씀을 붙들고 내가 말씀을 기준을 통해서 말씀이 나를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중국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이 아닌 나의 뜻, 나의 생각,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허물을 드러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전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판단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제가 한번 딱 그 어떤 주제를 잡으면 계속 얘기하는 게 있긴 한데, 저희가 하루에 3번 말씀 읽고 우리가 3번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냥 무한적인 습관화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있어야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에 주어진 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우리는 다시 새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 승리하는 역사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우리의 삶에 파묻혀서 우리는 스스로 합리화하고 적응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가 이렇게 머리를 아침에 한 번 감고 저녁에도 감아요. 2번씩 감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왜 2번씩 감냐면요, 이제는 안 감으면요, 머리가 기름기가 잘잘잘 흘러서요, 안 감을 수가 없어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몸이 막 아프고 힘들었을 때, 제가 예전에 코로나에 걸렸을 때 한 2, 3일 머리를 안 감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머리를 안 감아도 살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 사람들은요, 상황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능력들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옳은 일, 올바른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일에도 또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 내 삶이 드러나고 말씀과 일치되어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말씀의 능력 안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나를 그 말씀 앞에 항상 드러내놓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천국에는 그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살아있는 말씀의 증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책감에 빠지고 죄의식에 빠지고 우리는 부끄러움 속에서 우리는 올바로 말씀 앞에 서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한 직책 맡으려고 대제사장이 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건 예수님이 뭔가 높은 직책에 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중보자로 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계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책망하고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복을 누리고 그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무엇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은혜의 보좌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왜? 그 약속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떠한 것보다도 능력 있고 활력 있고 살아있으며 생명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말씀의 일들이 성취되어지고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믿으십시오. 더 나아가서 오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담대히 오늘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여러분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세요. 저녁 시간에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반성하고 또한 기도하십시오. 오늘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이 지체된다고 혹은 우리에게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해주고 또한 그러한 환경 속에 있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 축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100명의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랍게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지저처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지체들, 우리 동료들이 정말 말씀 안에 살아나는 역사,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수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들이 정말 이 말씀의 약속을 증거하는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능의 와플대학이 정말 우리 지저스 커피가 정말로 그 약속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